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많은 즐거움과 웃음이 있는 반면 때로는 다툼도 있게 마련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안에 다툼이 없어야겠지만 성품과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족 공동체인 가족끼리도 다툼이 있을 수 있고요. 회사나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당 간에도 있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얼마든지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다툼이 있다면 그 다툼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툼을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 분쟁 조정위원회가 있어 효과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쟁 조정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이 다툼이 잘 해결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 교회 내에서도 성도 간에 다툼이 발생했는데 그 다툼의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교회 성도 간의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상 법정에 고발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께서는 강한 어조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6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회 내에서 발생한 다툼에 대해서 강한 어조로 질책한 이유는 형제간의 일을 교회에서 해결할 만한 지혜로운 자가 없어서 세상 법적으로 가서 지금 서로 고발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를 지금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되었는데 그 분열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기들의 지혜를 자랑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혜를 자랑했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발생한 그 다툼의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의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창피한 일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자랑하다가 교회가 분열될 정도로 지혜를 자랑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 내에서 발생한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고소 고발을 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도 바울께서는 형제간의 일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고발을 한 사건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떻게 하면 다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나아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 다툼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말씀을 우리 다툼 가운데 있는 그곳에 적용하고 실천한다고 한다면 아마 그 다툼의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그런 본문을 통해서 성도 간의 다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 간 다툼에 대하여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보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 내에서 발생한 다툼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회 내에서 발생한 문제를 형제간의 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6장 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회 내에서 발생한 다툼의 문제를 형제간의 다툼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간에 다퉜는데 그 형제간의 그 다툰 그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적으로 가지고 가서 고발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형제간의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보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그 사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사도 바울께서는 교회 내에서 발생한 형제 간의 일을 가지고 세상에 법적으로 끌고 갔다라는 것은 벌써 영적으로 패배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께서는 세상 법적으로 가지고 간 그 일이 영적으로 패배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형제들의 문제를 내부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적으로 끌고 간 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한 몸, 한 지체라는 그 사실에 뭐 한 거예요? 그것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툼의 문제를 교회 안에서 너그럽게 양보함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법적으로 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머리로 한 유기체적인 그 한 몸의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법정에 고소한 것은 벌써 영적으로 패배했다라고 사도 바울께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형제 간의 고발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서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권면을 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마치 강도에게 약탈당하는 것과 같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보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도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던 것처럼 설령 우리 가운데 그런 것들을 다 빼앗기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내의 다툼은 이렇게 서로 양보했어야 옳다라고 사도 바울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간의 다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성도 간의 다툼을 해결하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내가 불이익을 당하면서까지 너그러움으로 양보를 한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양보하면 바보 멍충이라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딱 좋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가 강도가 내 모든 것을 빼앗은 것처럼 여러분 교회 내에서 그렇게 양보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나를 한 대 때리면 나는 두 대 때리고 싶고, 상대방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가면 나는 네 가지를 빼앗고 싶은 것이 우리의 욕구 아닌가요? 아무리 한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한 몸이라고 우리는 인지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너그럽게 양보한다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닮고 싶어하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너그럽게 양보해야 성도 간의 다툼, 형제 간의 다툼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께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살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거 수용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거 수용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오른편 뺨을 때리는데 왼편 뺨을 이렇게 댈 수가 있겠어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데 어떻게 겉옷을 주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바보예요, 바보.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보처럼 살아야 돼요. 여러분, 바보처럼 산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현실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그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닮고 싶고 우리가 따르고 싶은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우리 예수님이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보하라는 거지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보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사이도 그렇고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간에 이런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부 간의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의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보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다툼이 없어야겠지만 설령 다툼이 있다고 해도 그 다툼을 잘 해결하길 원한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보하여 다툼의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성도 간 다툼에 대하여 주의 사랑으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다툼이 있을 때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보하라고 했던 사도 바울께서는 이어서 문제가 있다면 주의 사랑으로 용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고린도 교회 내에 형제 간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툼이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교회 내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갔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지요. 뭔 문제예요? 네가 잘못했잖아. 여러분, 지금 고발한 사람이 그 형제를 향하여 너 잘못했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9절과 10절의 삶을 살았어. 그 9절과 10절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였습니다. 간음하는 자였습니다. 탐색하는 자였습니다. 남색하는 자였습니다. 도적질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등등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런 삶을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형제가 나한테 조금은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거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있는 김 목사와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높은산 샘물의 모든 가족들, 얼마나 우리 깨끗한가요? 우리 얼마나 정직한가요? 우리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오늘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내용의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형제의 그 작은 잘못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간의 다툼이 있을 때 주의 사랑으로 용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보아야 할 단어들이 있습니다.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입니다. 씻었다라는 거예요. 뭘 씻어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씻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즉 죄 없다고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거룩, 죄와 구분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법적 용어로 여러분 의롭다고 선포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죄인이 아니다,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에서 어떤 형제가 좀 잘못했다고 세상 법정에 고발, 고소했다는 이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설교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목사여 성도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용서를 받은 우리가 교회 내에서 어떤 형제가 나한테 좀 잘못했다고 용서하지 않고 세상의 법정에 고발, 고소했다는 이 사실은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영적으로 패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형제 간의 다툼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너그럽게 양보할 뿐만 아니라 주의 사랑으로 용서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간의 다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성도 간의 다툼을 해결하려면 주의 사랑으로 용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으면서도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은요 남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저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어 라고 말을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구속의 은혜를 모르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과하고 용서를 빌면 여러분 용서해 줘야 됩니다.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용서를 해줘야 돼요. 이건 490번만 용서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군가가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 여러분 무조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죠. 남편이 나에게 치명적인 아픔을 주었는데 아내가 나에게 정말로 용납할 수 없는 고통을 주었는데 직장의 동료가 정말로 나에게 치명적인 아픔을 주어서 이번에 승진할 수 없도록 만들었는데 어떻게 용서합니까? 용서할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다툼 가운데 과연 우리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개인주의가 지금 가득한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스스로가 용서할 수 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용서의 모범을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이 계셔요.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 그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 사람들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을 통해서 왜 주의 사랑으로 용서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형제의 잘못을 용서할 때 나의 잘못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주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주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은 너그럽게 여러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도 간 다툼에 대해서 공의의 하나님께 소송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간 다툼에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보를 했어요. 그리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저 세상 법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께
소송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6장 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사도 바울께서는 형제 간의 다툼의 문제를 믿지 않는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간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법적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께 소송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2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제가 종종 이런 말씀을 드리죠. 우리는 용서의 전문가가 되고 원수 갚는 몫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용서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원수 갚는 몫은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원수 갚는 몫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우리 예수님께서 온갖 고난과 죽음 가운데 친히 그 문제를 해결하시지 아니하고 공의의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여러분, 신이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그 자들을 다 물리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스스로가 하지 아니하시고 공의의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엇이 억울합니까? 무엇이 답답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간의 다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성도 간의 다툼을 해결하려면 공의의 하나님께 소송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을 추구하다 보면 때로는 억울한 일도 만나고 답답한 사건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공의의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결하지 아니하고 공의의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왜 사도 바울께서는 세상 법정으로 문제를 끌고 가지 말라고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한 가족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는 여러분 그런 일이 없지만 여러분 다른 교회 안에서는 고발, 고소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종종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는 가족 공동체이니까, 우리는 형제들이고 자매들이니까 교회 다툼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께서 왜 세상 법정으로 가면 안 될 일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3절, 4절에서 다 설명해 주었는데 제가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무슨 말씀이냐면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이 심판의 재림지로 오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심판에 뭐 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을 심판할 너희 성도들아, 너희들이 세상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냐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천사가 타락을 해도요 우리 인간보다 우월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에는 성도들이 그 타락한 천사, 하나님을 배교한 그 천사도
우리가 뭐 한다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고 천사를 심판해야 할 성도들이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저 세상의 법의 심판을 받아서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다툼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의 법적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할 성도들이 세상의 심판을 받아서 되겠냐는 거예요. 천사들을 심판해야 할 성도들이 세상의 심판을 받아서 되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떤 다툼이 있을 때 너그럽게 양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사랑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공의의 하나님께 소송하라, 공의의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이 편말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비웃고 있는 거예요.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 거기서 내려와 봐. 왜 남은 구원하면서 너는 못 구원하니?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면 그 조롱하는 사람들을 다 물리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의의 하나님께 맡기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델링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형제들 간에도 여러분 고소 고발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우리 교회는 성도들 간에 큰 다툼은 없지만 중요한 것은 성도들 간의 다툼은 세상 법정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너그럽게 양보하고 주의 사랑으로 용서하면서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공의의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가족의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툼이 있어요? 부부가 다퉜어요? 부모와 자녀가 다퉜어요? 형제들이 다퉜어요? 이웃과의 다퉜어요? 너그럽게 양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사랑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세상 법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께 맡기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높은산 샘물의 가족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존할 때, 우리가 몸부림을 칠 때 너그럽게 양보하고 주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높은산 샘물의 모든 가족의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